할렐루야. 오늘 5월 마지막 금요 미랄 기도에 이 밤에 이렇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셔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제부터 우리 교회 김미화 권사님의 장례식을 지금 현재 이렇게 치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제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발인 예배를 이제 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께서 또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내셔서 우리 김미아 권사님과 또 가족들을 위해서 이렇게 함께 방문해 주시고 조문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나름대로 이렇게 적지 않은 장례를 제가 참여하고 또 집례를 이렇게 했는데, 이번 우리 김미아 권사님의 장례를 참 치르면서 조금 더 특별하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새롭게 주시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이 제 안에 이렇게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릴 적부터 함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사랑을 또 주셨고 또 교회를 위해 아낌없는 헌신을 하셨던 우리 권사님의 소천을 보면서 참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이 손바닥 크기만큼밖에 안 되는 그러한 짧은 인생이구나. 어찌 보면 참 덧없는 그 인생, 한 번밖에 없고 너무나 찰나와 같이 지나가는 그 인생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알고 그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을 믿게 돼서 이렇게 예수 믿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인생인가.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곳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아둥바둥하면서 발버둥을 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아까도 찬송했지만 정말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고 천국의 기쁨인데, 우리 주님 계시는 그 천국을 더 사모하고 그 영원한 삶을 더 사모하는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여러분이 듣고 또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것보다도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정말로 가까이 나아가는, 이 땅의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영혼이 우리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고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나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권능과 의로우심과 또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새 노래로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에 보시면 그 크신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서 그리고 우리 귀에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6절 시작. 아멘.
그럼 갑자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 지금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여기서 이 제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도 얼마나 많이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헌금 드리잖아요. 우리가 제사도 열심히 많이 드리고 있고 또 예물도 정말로 열심으로 많이 드리고 있는데 주님께서 지금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번제와 속죄제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번제는 희생제이죠. 희생제. 지금 우리로 치면 헌신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번제도 많이 드리고 있고 속죄제는 무엇입니까? 회개잖아요. 회개. 그야말로 우리의 죄를 속해달라고 드리는 그러한 회개. 회개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특히 요즘에 회개 참 많이 하시잖아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밤이고 낮이고 회개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회개도 열심히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것들, 제사와 예물과 번제제와 속죄제를 요구치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원하시지도 않으시고 그것들을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또 받지도 않으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7절을 보면 그 이유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7절에 보면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왔나이다. 지금 다윗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왔나이다 라고 응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나의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보다 바로 내 자신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에도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제사, 여러분의 예물, 여러분의 번제, 여러분의 속죄제, 여러분의 그 어떠한 것보다도 여러분 자체를 원하시고 여러분 자체를 받기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셨고 또 우리를 견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셨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제사 좀 드리라고 예물 좀 드리라고 헌신하고 회개하고 이것 좀 열심히 하라고 우리 하나님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 그리고 가장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에 이 모든 것들보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서는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받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그러한 삶과 마음이 동반되지 않은 그러한 제사나 예물이나 번제나 속죄제는 전부 다 가짜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나의 삶이 수반되지 않는 모든 예배, 모든 헌금, 모든 헌신, 심지어 모든 회개조차도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들춰보면은 내용이 없는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생각해 보면 하나님만 이렇게
그 마음과 삶을 원하시는 게 아니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끼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녀가 부모에게 무언가 잘못했을 때 어떤 부모든 그 자녀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고 싶지 않은 부모가 있겠습니까? 어떤 부모든 자녀가 정말 진심이 담긴 그러한 사과를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물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과도 부모로서 받기는 받지요. 그래도 그거라도 기특하니까. 진심이 없고 마음이 없는 그러한 사과라도 부모는 넓은 마음으로 수용하고 용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녀가 매번 그러한 사과만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물론 사과를 안 하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매번 마음에도 없는, 진심이 전혀 담기지 않은 그러한 사과를 할 때마다 반복한다면 어떤 부모이든 그 마음이 힘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남녀가 서로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배우자가 나를 위해서 혼수도 준비하고 예물도 준비하고 함께 살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이제 다 갖추고 나서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했는데 정작 그 본인이 나하고 같이 살지를 않는다면 어떻겠습니까? 결혼 준비하면서 모든 걸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다 마련을 해놨습니다. 결혼하고 결혼식 딱 끝나고 났는데 갑자기 남편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혹은 아내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나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완전히 잘못된 것이죠. 모든 살림 준비가 다 돼 있다 할지라도 나와 삶을 같이 해야 그것이 중요한 거 아닌가요? 원래 결혼이라는 것은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삶을 바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나 혼자서 아무리 혼수와 예물과 아파트와 뭐 차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또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결혼을 해서 함께 살고 있지만 그러나 나를 향한 마음이 없다면, 배우자에게 나를 향한 그 마음이 없다면 이것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것도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비록 몸이 같이 살고 있어도 그 나를 향한 그의 그 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그 결혼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나의 마음과 나의 삶을 바쳐서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를 드리는 것이고, 그것은 내가 그 상대방을 정말로 진심으로 사랑할 때에만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내가 정말로 사랑하고 있을 때,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때에만 내 마음과 나의 삶을 드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 말씀이.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러한 요청을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자격이 충분히 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실 조건이 충분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우리를 어린 양의 신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입니다. 그 신랑이 되신 예수님, 왜 예수님을 우리의 신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처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나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또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신 정도가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다 하고도 이 모든 것들을 다 뛰어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더 이상 보여줄 수 없는, 더 이상 표현할 수 없는 그 정말 사랑의 마지막 궁극적인 그러한 사랑, 바로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 보면은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가끔씩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자는 아예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자신의 삶을 바치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우리의 상황, 그때 나의 상황은 너무나 최악이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최악인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구약성경의 호세아서를 보면은 그 선지자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나옵니다. 그 고멜은 호세아의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음란하여서, 너무나 세상을 사랑하여서 남편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밖으로 돌아다니며 여러 남자들을 만나죠. 그러면서 잠깐의 그러한 쾌락에 빠져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그 남편인 호세아가 그 아내 고멜을 그 노예 값을 주고 다시 집으로 데려오죠. 그를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고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그를 사랑합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러한 고멜과 같은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음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계속해서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다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세상의 노예가 되어서 온 몸과 마음이 황폐해지고 피폐해졌던 그러한 자들, 그게 바로 나였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였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 그러한 내 자신이었는데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셔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당신의 생명을 우리의 죄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가장 최악일 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사랑받을 자격이 너무나 충분해서, 우리가 너무나 훌륭해서, 우리가 너무나 자랑스러워서 그러한 우리를, 그러한 나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고 심지어 그분의 원수였던 우리인데도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나를, 그러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사실은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2000년 전 그 십자가 위에서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밤에도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은 여전히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가 가장 좋은 상태일 때, 내가 내 삶의 가장 최고 지금 어떤 전성기일 때, 내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건강하고 그 어느 때보다도 잘 나가고 그 어느 때보다도 승승장구하고 있어서 그럴 때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최악의 상황일 때, 내가 정말 최악의 죄인일 때, 그럴 때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여전히 동일하게 사랑하고 계시고 여전히 동일하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우리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가 망설일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최악이라도, 내가 최악의 상태일지라도 우리 주님 여전히 나를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지금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수치스럽고 너무나 힘이 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볼품없고 초라한 그러한 상황에 그러한 나일지라도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여전히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건져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마음이 너무나 완악해서 우리 주님께 관심이 없고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너무나 음란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을 쫓아가더라도, 또 내 상태가 지금 그야말로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또 내 주변에는 정말 문제투성이어서 너무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그러한 나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잘 보이려고 너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가 없고 온전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참 착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잘 준비해서 그렇게 해서 주님께 나아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께 올려드려야만 그것이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된다라고 저도 자꾸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러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구원하실 때 나에게 그러한 완벽함과 그러한 온전함과 그러한 무결점을 원하셔서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빚어주신 그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 나의 마음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작은 나를 통해서, 그러한 부족하고 볼품없는 그러한 나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뜻을 이루시고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아픈 데가 있으면 아픈 삶 그대로를 주님께 좀 드리시기를 바라요. 주님, 고쳐야 됩니다. 나아야 됩니다. 가만 보면 우리가 앞뒤가 바뀐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가난하면, 궁핍하면 그냥 궁핍한 대로 그 궁핍한 삶을 주님께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죄와 수치와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그 삶을 그대로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께 그 삶을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흠이 많고 아무리 허물이 많아도,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아무리 아픔이 많아도 내 기준으로 그것들을 자꾸 생각하면서 이러한 상태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 이러한 상태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어 하면서 그렇게 자꾸만 망설이고 주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함으로써 내 삶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고, 나는 그래서 아파서 괴롭고 돈이 없어서 괴롭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괴로운 그런 상태가 아니라, 아무리 약하고 부족한 그러한 삶일지라도 그러한 내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오늘 8절의 말씀처럼 그 주님의 법이, 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 내가 정말로 즐거운 마음으로 그 주님의 뜻,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러한 삶으로 계속해서 변화되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그러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드려진 그 내 삶이 정말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어떤 모습이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 모습이든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의 삶과 또 여러분의 진심 어린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렇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내가 어떠한 상황이든지, 아무리 누추하고 아무리 비참하고 아무리 괴롭고 힘든 그러한 나의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넉넉한 사랑으로 안아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그 주님 앞에 나의 작은 사랑을 고백하는 오늘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이 다시 한번 새롭게 샘솟아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그 마음으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왔나이다, 주님 저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